성도님들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라톤 하면은 하프 마라톤이나 풀코스 마라톤 이런 종류의 마라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막 마라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중국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가 악명 높기로 유명한 대회라고 합니다. 중국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는 250km의 사막을 6박 7일 동안 달리는 아마 울트라 레이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 대회에 보통 22개국 약 60명 정도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영상 50도의 폭염과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사막 기후를 견디며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 마라톤 대회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두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씨와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입니다. 이분들은 이집트 사하라 마라톤 대회부터 우중을 쌓아 오셔서 이제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에도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에 가는데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둘째 날 고비 사막의 협곡 지역 하루를 달릴 때 김경수 씨가 이용술 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지? 이 형 믿지? 그러자 이용술 씨는 나 형 믿어. 형의 선한 음성에 목숨이라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라톤 셋째 날 한 치만 헛디뎌도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급경사를 만났을 때 이 김경수 씨는 또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한테 이 형 믿지? 내 음성 믿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 이렇게 두 사람은 250km나 되는 거리를 거의 대부분 함께 허리끈으로 이렇게 허리에 끈으로 묶어서 달려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외신들 우정은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들의 우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분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회에 참석한 것도 참 큰 의미가 있지만 이들이 보여준 의리, 우정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우정 나누실 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석헌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유명한 시라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여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을 위해 너만은 살아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기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으며 눈 감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성도님들 주변 분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우정 나누실 친구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과 교제하신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몇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 악성 뇌졸중 환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데려온 네 사람의 감동 우정 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온 갈릴리로 퍼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소문이 돌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발디딜 틈도 없이 꽉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눕힌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문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겠다, 정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메고 평면으로 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 네 사람과 한 명의 병자, 이들의 우정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 뇌출혈에 해당되는 병으로 몸의 일부분 또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말씀을 볼 때 이 환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왔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불치병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이 병자와 침대를 들고 무거운 고통을 이겨내며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 평면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들과 나뭇가지들과 엉겅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노력하는 이들의 우정, 참 감동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우정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비록 한 번 걸리면 인생과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 저기 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낫잖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답게 살아가잖아.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자. 정면에 어려우면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갈급한 심정과 예수님께서 꼭 만나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에 고정시킨 후에 그 사람을 들고 지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장정 4명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들고 지붕으로 걸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소천하면 화장을 하는 추세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보다는 매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장례를 치르고 매장지까지 관을 들고 가는 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는 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관 하나에 남자 장정 6명이 들고 갑니다. 그것도 관 안에 시신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도 쏠리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하면서 매장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매장지에 도착하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관을 잡은 이 끈자국이 선명하고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힘이 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장정 4명이 꼼짝달싹 못하는 또 다른 한 명을 들고 지붕으로 향한다. 아마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내려놓기 위해 또 지붕을 하나하나 뜯습니다. 지붕을 뜯는 동시에 흙부스러기와 잔잔한 나뭇가지들과 엉겅기들이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위에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먼지들과 흙부스러기들을 막고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보이나? 무슨 짓이야 그거? 빨리 내려와! 라고 온갖 불편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네 사람 뭐합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만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물과 육신이 낫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우정도 보셨지만 우정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믿음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보시고 이 귀한 역사들을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인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내 인격이 되어 성도님들의 생활에 나오는 것.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귀한 열매들이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 네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역사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 그래?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 와, 예수님 능력 많으시네.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으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와, 예수님 메가톤급으로 불어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다야 잠잠해라. 그냥 말로 꾸짖어 잔잔케 하셨네. 야, 예수님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하는 사업체도 주인이시겠네. 내가 하는 가게도 주인이시겠네. 내가 하는 식당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겠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그렇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 꾸준히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 주님이 원하시는 가게, 식당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가게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상 주인은 납니다. 주님이 사업, 가게, 식당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운영하느라 바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하라 하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체에서 사업하다 보면 바쁘게 됩니다. 바빠집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 가장 먼저 끊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더라고요. 말씀 생활이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로 매달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바쁜 세상 생활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바빠졌다는 이유로 말씀 가까이 안 합니다. 물론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사업한다고 바쁘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양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자리에 안 오십니다. 말씀은 더더욱 점점 더 읽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런 성도님들 다른 나라 한인교회 부교육자 하면서 많이 봤어요. 왜 기도로 시작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바쁜 세상살이를 합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다 하면은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사업체, 이 가게, 이 식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체이고 가게이고 식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진짜 주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업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의중을 물어가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운영하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것은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 잃은 채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해버립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 잘못 잡으면요, 신앙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주는 의미 알려고 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감동도 점점 없어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생활합니까? 성도가요. 역사적인 믿음 가진 분의 생활 형태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받고 눈물 흘리시면서까지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지 다짐하며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바쁜 삶, 세상 유혹을 비롯한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데 수많은 방해물들을 만나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라는 다짐도 다 사그라지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결국은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그대로 해오는 수준의 믿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적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기적이나 기이한 일이 내게 일어나야 믿는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목표한 대학, 좋은 대학 보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 분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회사에 원서 냈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이 되면, 취직 합격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저 사업 시작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 이루어 주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 형태.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성도님들의 인격으로, 성도님들의 생활로, 성도님들의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수준의 믿음과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네 가지 믿음 중에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인 믿음이십니까? 일시적인 믿음이십니까? 이적적인 믿음이십니까? 이 믿음 속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만 인정하시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만 인정하세요. 성도님들께서 가진 믿음 중에 구원 얻는 믿음 외에 다른 새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있습니다. 그때는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이적과 기적의 수준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 달라고 꾸준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다. 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예외이지만 내 자신의 믿음 상태가 구원 얻지 못할 수준인 것 아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는 성도님들 소천하실 때까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 근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맞춰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 누가 있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했습니다. 귀신이 했습니다. 자, 귀신도 말씀 피신 분이 예상외로 많으셔가지고 자,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귀신 한번 보세요. 귀신 펴신 분들은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이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안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얘들은. 귀신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귀신들은 지옥 갑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온몸을 돌고 돌아 인내하며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사도 야고보와 성경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군데만 더 보시겠는데, 누가복음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씨뿌린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뿌린 자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 나옵니까? 길가밭, 두 번째는 바위로 된 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 네 번째는 좋은 밭.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성도님들 여기서도 퀴즈입니다. 제가 4가지 밭 말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4가지 밭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믿고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길가밭이 있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또 말씀이 내 삶의 고민과 걱정을 풀어주기도 하고 풀어주는 방법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아 시련이 올 때 말씀의 씨앗이 죽어버리는 바위로 된 밭. 말씀을 들을 때 울기도 하고, 아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 다 드린 후 교회 문을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 세상에서 사는데 유혹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그 유혹과 염려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거 안 하면 저 돈 못 벌어요, 저 재물 못 모아요.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세상이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서 결국은 말씀의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세상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죽어버리는 가시떨기 밭.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좋은 밭이 이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밭, 바위로 된 밭, 가시떨기 밭, 좋은 밭 중에 어떤 밭을 원하시겠습니까? 또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만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은 밭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나오는 밭만을 인정하십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길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요, 바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시떨기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세 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행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치우자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며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생활까지 저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딱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4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이 4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사람들이 많아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또 지붕을 뚫고 침대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 예수님이 치유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 안 하면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고 행했을 때 중풍병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영과 육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내 삶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맞나?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너희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너희의 몸 안과 밖에서도 행동으로 나와야 돼. 행동으로 나와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적인 믿음인지, 일시적인 믿음인지, 이적적인 믿음인지, 구원 얻는 믿음인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바에 따라 정직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성령께서 정언해 주신 바가 있다면 구원 얻는 믿음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에 맞는 삶 사시면 어떻습니까? 이 네 사람의 이런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육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12절에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5명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같이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믿음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믿음이었는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 믿음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구원 얻는 믿음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저와 성도님들께 이 4명의 행함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도 해야 되나?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나?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정말 이거 안 되면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생명이 어떻게 내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뇌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은 선물들이 있고 유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삶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삶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앞이 안 보인다. 나는 앞이 안 보인다. 내 미래는 죽은 것 같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몰라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웃들 계십니까? 그분들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뭔가 다 아셨지요? 그 믿음의 특징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들께서 가져야 할 구원 얻는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 한 번만 더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진리라고 여기신다면 성도님들 말씀 읽으십니까?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실 겁니까? 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인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래서 말씀 66권에서 나오는 말씀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들어와 인격이 되어 성도님들의 생활에 나오는 것.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열매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눈물 많고 시련 많은, 고민 많은, 갈등 많은, 괴로운 이 땅에서 성도인 너희들이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시련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적적인 믿음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인 줄 알고, 또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말씀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게라따 은혜 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 교제 속에서 생긴 우정, 그 교제 속에서 생긴 의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용과 유기 나음을 입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과 그 믿음의 특징이, 내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그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서 시련과 유혹을 이기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성도님들 자신의 영과 육에서 나음과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게 하셔서 그분들끼리 교제하시는 그 성도의 교제 속에 친밀한 우정, 갈등이나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참된 믿음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성도의 참된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친밀한 우정이 계속 자라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